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이 그대 뭉쳐이지 않은가. 예수의
우리에게 주실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풍성하심을 따라 염려와 근심, 아픔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죄와 어둠을 멀리하여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5장 찬송 후에 윤정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깨우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2023년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불의한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악과 거짓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2024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하고 계획하여
빛의 자녀들답게 주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는 믿는 자들이 기도함으로 나라가 평안케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 본을 보이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함으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구별된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사 아픈 부분들이 다 치료받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고 새 힘을 받아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목사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년 목회 계획에 함께하여 주셔서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심으로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5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의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5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 행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았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장로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덜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덜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주일날 함께 보셨던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번만 읽겠습니다.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대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떠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5장, 4장, 5장의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새 친구가 찾아왔다고 그랬죠. 7일 동안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4장, 5장의 말씀은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건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지난주에 그저께 이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주시는 엘리바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에게 이제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또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들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 말씀부터 7절의 말씀까지 보면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도 그랬지만 죄 없이 고난을 볼 수 있겠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축복하시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복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공연히 어려움이 왔겠냐, 공연히 고난이 왔겠냐, 네가 가만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도 특별히 그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 결코 그냥 고난이 일어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과 고난이 티끌과 흙에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자연 법칙이듯이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은 또한 죄의 필연적인 결과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죄 없이 어떻게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공연한 고난을 주겠냐.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죄를 저질렀기에 고난이 온 것이고 누구에게 호소한다고 해도 그것은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너 자신을 잘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논리이고 이제 생각이고 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해결책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갈 때 네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반드시 이제 고난의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원인을 말하면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엘리바스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든지 평안하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여기 엘리바스는 나라면 라는 말을 덧붙여서 만일 나의 입장이라면 라고 말하면서 욥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의 입장에서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정말로 아파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보다는 나라면 너처럼 미련하게 그렇게 잘못이 없다고 앉아있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좀 어리석고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자기는 우울하고 욥은 미련해서 지금 고난을 계속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조언을 할 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깨닫지 못해서 상대방이 뭐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는 우울적인 위치에서 훈계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바스도 그런 입장에서 욥은 미련하고 자기는 많은 경험을 하고 뒤에 이제 나오지만 똑똑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인 것으로 나는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9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죠. 9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생명의 원천인 비와 물을 공급하시고 낮은 자와 슬퍼하는 자 또한 낮은 자를 세우시고 악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장 이제 마지막에 가서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한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말씀하고 있는 18절,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의 때에 죽음에서 전쟁의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자.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급 후에 엘리바스는 이런 징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뭡니까? 하나님은 징계받은 자에게도 복을 주고 돌이키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말씀하면서 징계를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회복의 은혜를 입어라 라고 엘리바스가 간절히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자기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면서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쭉 욥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의 근거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연구한 바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보았고 나도 직접 경험해 보았고 내가 여기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네가 당하는 고난,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깨달은 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한 결과이다 라고 하는 말로 아주 절대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말이 다 맞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자를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악을 반드시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엘리바스가 건면한 것처럼 하나님은 찢으셨다가 또 싸매시기도 하시고 벌 주셨다가 또 회복하시기도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욥이 당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욥은 지금 원인의 결과가 그런 어떤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결과로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연구한 것 그것을 딱 들이대면서 내 말이 맞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경험적이고 자신의 지식의 틀 안에서 욥을 이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경험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원인이 다를 수 있고 강도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각과 내가 경험한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내 식대로 믿고 내 식대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성경에서 깨달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봤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만 찾았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욥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욥을 하나님 사탄에게 자랑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 욥이 고난이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모르는 그런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관점에서 자기 경험에서 자기 연구에서 욥을 이렇게 검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엘리바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검열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제한하는 그런 잘못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검면하는 일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엘리바스가 간과하는 것은 주님의 시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쳤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항상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불쌍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데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죠. 잘못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하는 자기 시선으로 언제나 올바라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죄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자기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죄인을.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시선으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긍휼의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리바스의 귀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의 교훈을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하시고 우리가 깨달은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쉽게 죄를 정죄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평화롭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민족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사라지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면에 있어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계획하는 귀한 한 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영혼들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업장 신방 감사하는 최양일 이문수 권사님,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박옥란 집사님, 우재근 원봉 현봉, 최기범 변지영 시연시아, 지기용 김민정 성현아라, 최영석 김순희 권사님, 전정미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김우람 김미 예담 유담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 때문에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 비굴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박은바 목사님 이제 가정 위로 예배 1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23년도 은혜롭게 잘 마감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24년도에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이제 삶을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 계획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정말로 영혼을 세워가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상을 당한 우리 목사님 가정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 가정, 셀 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또 항존직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들 오늘도 새벽에 먼 길 갔다 와서 또 새벽 차량 봉사하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